사람만 조금 내가 잘나고 배우고 하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도 그렇죠. 그렇게 훌륭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 주셨어요. 특징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는 자, 믿음 있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도 보면 고린도서 1장 26절 31절에 보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고 또 지식 있고 또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통해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취미가 아니라 그래야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쓰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세 가지 대열 속에 있는 자. 세 가지 대열. 어디입니까? 이 절대 언약의 대열. 우리가 요셉, 다윗 특징이 뭡니까? 바울의 특징이 절대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이 언약을 성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이 기준이 뭐라고요? 정말 이 사람이 언약의 대열에 있는가? 왜 하나님이 바리새의 교회를 쓰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놓쳤거든. 왜 하나님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썼습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았거든. 이 언약의 대열의 선자들이거든.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쓰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 대열의 선자. 하나님이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전 세계에 선포하자.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전 세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전도의 대열에 서는 자. 그리고 뭡니까? 빛의 대열에 선 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잖아요. 빛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어떤 사람도 다 살려야 된다. 다 용서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을 썼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썼어요?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 이걸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뭘 누려야 돼요? 정말 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삼저주를 물리치시고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반석입니다. 피할 바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리스도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오늘 왕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 어마어마한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또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이거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배경으로 와 있다. 신분과 권세를 드려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막 내 힘으로 아닙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신분,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신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되고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강에는요, 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이 언약만 딱 붙잡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다윗에게 이 일을 맡기잖아요.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진짜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노바디, 노웨이, 또 노타임, 이 축복을, 그 말은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해버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모든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좋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참 조그만 언약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서비스 자리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노바디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서밋의 길, 언약의 여정. 요셉이 딱 언약 붙잡으니까 아무도 못 가는 길을 가잖아요. 다윗이 아무도 못 가는 길, 바울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아무도 갖지 못한 타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정확해요. 목사님들, 이 고장난 시계는 하루 종일 돌아도 한 번도 안 맞아요. 차라리 시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2번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요, 2번은 맞아. 근데 우리가 뭡니까? 틀린 시계는요, 절대 하나님과 타이밍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근데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타임, 하나님 타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가도록. 근데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강대국. 왜? 렘넌트는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을 상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로 갔지만 아닙니다. 강대국을 상대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감옥에 갔다.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왕 앞에 갈 수 있는 시간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정확한 시간표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장소에 가게 돼요. 노예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요, 왕의 자리로, 왕궁으로 가게 되잖아요. 왜? 그래야 진짜 세계복음화가 되겠다. 다윗이 왕궁으로 가게 되잖아요. 목동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 나라를 움직일 정도로, 내 왕 앞에 설도록 하나님이 그 장소로 하나님이 세워버리잖아요. 누가 맡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노엔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답을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에게 답을 주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요, 결국은 내가 답을 주면 그게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서밋 자리에 서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언약 성전. 이제 여러분이 도전해라. 이게 우리 교회 시간표. 여러분의 시간표라. 그래서 임마누엘에 있다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요, 임마누엘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딱 갔는데 뭘 붙잡았냐면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시간표가,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그런 시간표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왜? 전도자를 통해 주신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는 뭐 관계없는데, 나하고는 너무 멀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라니까. 그럼 중요한 거 뭡니까?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진짜 기도하는 거야. 제한적 집중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놓고 초집중하는 거야. 우리 주혁이가 보니까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 지금 나쁜 버릇이에요.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밤새워서 하더라고. 한 2시, 3시까지. 밀린 숙제 다 한 것 같아. 그 좋은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언약 안에서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목사님이 미국 땅에 가가지고는요, 성전건 줄로 꼭 기도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내놨어요. 근데 뭐냐, 복음 있는 목사에게 그걸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 이분이 복음이 있거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뭐 거의 거저주다시피. 왜? 당신이면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복음이 있고 정말 전도 선교에 가슴이 있다. 후대 키우려고는 가슴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는 이 교회를 맡길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다 지어진 건물 그냥 그대로 인수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뭐 남기려고도 안 해요. 그 노 목사님의 기도가 뭐냐? 이 교회를 내가 다른 사람이 넘겨야 될 텐데 진짜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언약성장, 또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언약성장, 또 렘넌트 서밋을 키울 수 있는 언약성장, 이걸 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도의 단을 쌓아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언약성전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언약성전을 세울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강은 뭡니까? 3강은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헌신을, 이 축복을 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제 가치 있는 헌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노바디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제 정말 헌신, 이게 우리의 남은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특히 뭡니까? 인생 작품을 남겼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그래서요, 이 성경 구절을 이걸로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 사람들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전을 했다. 초대교회 7 집사죠. 중직자로 딱 세웠잖아요. 주여정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교회를 완전히 세워버렸다. 가치 있는 헌신. 그래서 이번에 이 목사 장로 기도했잖아요. 장로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정말 우리 중직자들 또 성도들 직분자들은 우리는 생명 가진 자가 아니냐? 생명을 가진 자.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다. 이 생명을 가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 걸 가치, 생명 걸 가치. 이게 정말 내가 생명을 걸 수 있겠는가? 이 생명 걸 가치를 본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스데반 집사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은 마지막 딱 설교하잖아요. 구약을 딱 가지면서 언약에 관한 설교를 딱 하고, 그 언약의 실체가 왔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 거죠. 유대인 앞에서. 그래 유대인이 돌로 쳐가지고 순교당했지만 이게요 나중에 큰 전도 선교에 큰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과 가치가 있다. 그럼 어디 거기에 올인해버려야 돼. 그래서 생명 건자,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이 7 주사가. 왜? 생명 걸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
메시지를 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단살이 이번 주일에도 이야기. 이걸 잘해야 된다. 왜?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떠나고 우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언약 성전에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살이를 잘해라. 이건 못해가지고요. 결국은 서론에 다 묶여버려요. 그래서 단이라는 말은 뭡니까? 끊을 거는 빨리 끊고 버릴 거는 빨리 버리고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떠나라. 어떤 언약의 여정을 떠나라.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요.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했다고. 근데요. 이걸 끊지를 못해가지고 처음에 민기적 돼 있거든요. 끊지를 못하고 또 뭡니까?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나중에 아버지를 탁 하나님 불러가 버리죠. 그래도 안 떠나니까요. 결국 또 이제 뭡니까? 그 형님을 또 불러가고 그래서 또 조카 롯을 또 거기 데려와요. 그것까지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정말 끊고 버리고 떠나길 바랍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왜? 우리는 정말 언약 가진 자예요.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노바디의 작품, 그래서 에브리 웨이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 기독교 역사는 순교 역사예요. 순교를 통해 하나님이요 이 복음 운동을 크게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순교자가 한 7천만 명이 됐대요. 7천만 명. 근데 지금도 그 순교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카톨릭을 통해서 얼마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모슬렘, 또 공산주의. 구소련에서는요, 거의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우리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 평신도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순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했어요. 전부 순교.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단두대에 결국 못배임을 당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순교를 통해 하나님이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큰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요 이 천만 그런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데 초창기에 뭡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대동강변으로 제너럴 샤머너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흥선대원군이 보낸 그 군대 배가 불타버린 거예요. 대동강 그 좁은 줄기를 가지고 평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배가 불타가지고는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렸잖아요. 옛날에는 이 목 뺀 사람 있잖아요. 촥 주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 뺀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처음 조선 땅을 밟아본 겁니다. 젊을 때 이 조선 땅을 놓고 기도했어요. 자기 부인은 왜 그런 땅을 가려고 하느냐. 거기는 일본의 식민지배 당한 나라예요. 거기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전에 이제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왜 가려고 하냐. 자기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대동강변을 탁 가는데요. 거기서 뭡니까? 막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배가 불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와서 그 대동강변을 조선 땅을 밟은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무릎을 탁 꿇죠. 무릎을 탁 꿇고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조선 땅을 내가 밟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발자취가 앞으로 조선 땅 복음화에 큰 역사를 일으켜달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용서했다니. 뭡니까? 이
망나니들이라고 하죠. 망나니들은 이제 칼춤 추고 있고 막 물 팍 뿌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품고 성경책을 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박충곤이에게 줬거든요. 근데 박충곤이가 나중에 이제 한 이야기죠. 자기가 이렇게 탁 칼로 베려고 하는데요. 아니,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막 공포를 느껴야 되잖아요. 웃으면서 성경책을 건네더라고요. 뭐 영어로 하니까 뭐 통하겠습니까? 성경책을 건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책을 당신이 고이 간직해라. 그래가지고는 성경책을 이 박충곤이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 뭡니까?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이제 미랄같이 확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교가 도망갔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이 복음화의 그런 하나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순교를 통해 이런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치하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손양원 목사님은요,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이런 분들, 또 제가 이야기하는 많은 평신도들도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순교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또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거든요. 순교당합니다. 저는 그래 봐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킬 것이다. 이 민족을 강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그래 지금 보니까 이 스페인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노래를 찬양을 하더라니까요. 대한민국을 찬양하더라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교회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막 이 선거 부정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자꾸 사회주의 쪽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럼 뭐 토지 공개 개념 해가지고 이제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겠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해줘요. 왜? 앞으로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순교의 정신을 늘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죠. 순교자가 나오면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를 통해 역사의 큰 분기점을 하나님이 순교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됐다.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통해 이 마가다락방 교회 여기 한계 이걸 넘어서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 구성 멤버들은 거의 유대인들이죠.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직접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구성 멤버들이 다 뭡니까? 이 성령을 받은 자이지만 아직 세 가지에 걸려있었어요. 선민사상. 그래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메시아간도 결국 우리 유대인의 메시아였다 이 말.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 여기에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만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한계에 딱 묶여 있는 것이 민족주의.
그리고 율법사상.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복이 된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다가 율법을 다시 섞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 뭐 복음도 아니고요. 이런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됐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이제 거기서 고넬료 집에 가라.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지시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그 지역을 이제 관할하는 그런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또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기도하는데 또 이제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무할례자인 고넬료가 그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자들, 그 마가다락방 교회 안에 있는 할례주의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유대인처럼. 그 할례주의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막 비난하죠. 네가 무할례자인 그 고넬료 집에 가서 그 밥을 먹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결국은 복음을 가졌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딱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죠. 베드로의 외식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후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딱 끊어져 버렸죠. 사도행전에서 빠져버렸잖아요. 바울의 사역만 쫙 나오게 되죠. 왜? 결국은 이 한계를 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야고보도 초대교회 지도자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을 두려워해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거기서 피난했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먹고 있다가.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의 서열로 보면은 베드로가 위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외식을 눈 감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결국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사도행전은 사라져버리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안에는 선민사상, 우리 안에 있는 민족주의,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율법, 여러분이 다 버리길 바랍니다. 결국 각인 뿌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 하나님 큰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선민사상,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민족주의,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율법.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가 여기 세 가지 딱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스데반을 세워가지고 뭡니까? 순교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제 이 스데반이 정말 어떻게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또 지혜 충만하고 복음 충만한 이 중직자 아닙니까? 이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요, 이 복음의 큰 문들을 열죠. 그래서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거든요. 논쟁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 공에 세워버린 것입니다. 종교재판석에 스데반을 세운 거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보세요. 정말 사람을 매수해서 또 충동질 해가지고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단체를요 찍어 누르려고 하고 다 종교인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세우게 되죠. 결국은 종교 재판석에 스데반이 붙잡혀가죠.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우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결국은 스데반은 설교 한 편 딱 던지고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미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려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보배로운 죽음이다. 대죽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죽음.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입히게 되죠. 오늘 이 예루살렘에 이제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인해서 여기에 또 순교를 네 번째 뭡니까? 설교를 하게 되죠. 여기를 빼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그 재판석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 거기에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언약의 원조인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복음을 언약을 붙잡았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됐고 그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되었고 그 요셉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됐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이제 시달리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줬지 않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하냐. 그걸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 이제 언약의 그런 예표자와 같은 다윗이 세워진 거 아니냐. 그 다윗을 통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 그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성전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돌을 던지게 되죠. 거기서 순교를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종교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뭡니까?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치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죠.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딱 준비해놨어요? 바로 사울, 장차 바울이 될 그 사울을 딱 준비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다메스 도상에서 사울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돌에 맞으면서도 유대 동족을 사랑했던 중보기도를 한 스데반이죠. 그래서 57절에 58절에요. 스데반이 친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 동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 큰 그릇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스데반. 이걸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잔이라 죽으니라 아니고 잔이라. 이 스데반의 순교가 얼마나 보배로운 죽음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입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대박해가 시작돼요. 스데반의 순교를.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8장 1절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사도행전은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죠. 안 흩어집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0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건너보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분명히 언약을 줬거든요.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이 세 가지에 딱 붙여보셔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게 순교라요. 순교를 통해 이 세계복음화의 이 역사를 확 바꾸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순교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대박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박해로 인해서 제자들이 흩어지게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와 또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순교하신 거죠. 순교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평신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교회를 지키고 평신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스데반 환난이라고.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그 중에 그 평신도들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평신도들. 그걸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초청돼 가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울이 이제 누굽니까? 바울이 이 담임 목회자로 이제 세워지고 선교의 큰 문을 열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바울 인생에 큰 영향을 입히게 되죠. 이 스데반의 순교가.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게 사울이었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 사울 앞에 이 스데반의 옷을 벗겨가지고 던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딱 옷을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사형을 할 때 옷을 벗겨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누가 증인으로 딱 가져가야 되거든. 이게 바로 사울이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 신성을 모독한 놈. 그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겠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막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막 기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광경을 받겠죠. 오히려 유대인들을 불쌍히 기도하는 걸 봤겠죠. 돌로 치면서도 사울 생각에는요. 저 사람이 왜 죽어가면서 저렇게 환한 얼굴일까? 정말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굉장히 의심점이 있었겠죠. 그런 모든 의심점이 다메섹 도상에 다 풀어져 버려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자죠. 여러분 주변에 핍박자가 있다면 조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자는 저렇게 내가 요괴되고 막 하는데도 어째 저렇게 늘 웃고 성령 충만하고 이럴까. 딱 불신 남편이 생각할 때 다 그래야 돼요. 저 여자는 저렇게 내가 핍박을 하는데도 어째 저렇게 늘 얼굴이 성령 충만할까. 하나님 다메섹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순간에 꺾이는 거예요. 이제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찔리게 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려. 사도행전 7장 54절 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순교자의 가슴을 가진 전도자가 되자. 순교 정신으로 살자. 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거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성령 충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선교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순교자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의 미랄을 이야기했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이 미랄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니라.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떻게 보면 순교잖아요. 그걸 통해 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요 복음화의 큰 역사 문을 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잘못했죠? 마태복음 16장 24, 25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죽을 각오하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해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제자의 길은 뭡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한 제자들의 이름을 딱 나열하면서 이 별명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부부. 근데 보니까 딱 복음이 소통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냈나니. 그 말은 뭐예요? 이 부부는 진짜 순교 정신으로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뭡니까? 로마까지 바울을 따라 나서서 결국은 뭡니까? 로마 교회를 지키고 결국은 이 부부도 순교를 당했다. 얼마나 고귀한 인생입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이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에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을 딱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이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